누가 나오시나 저는 궁금했는데 우리 두 가정에 나오셨군요. 다음에 중앙 주차는 누구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여기 제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둥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둥들이 왜 존재하죠?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이 진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 재림교회 이름 속에도 들어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만큼 우리 안식일은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심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조사심판. 우리 재림교회 어떠한 교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기둥 같은 진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다 공유하는 그런 진리이지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둥 같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재림교회만의 고유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조건적으로 멸절하고 조건적으로 불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도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진리들입니다. 또 건강기별 아주 고유하죠. 또 선지자와 우리 예언의 신은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과 인성.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는 것 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만은 아니지만 침례교회는 또 침례를 베풀죠.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 말고 이 침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 우리만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부활을 빼놓고 뭘 논의하겠습니까? 그죠? 부활, 또 재림,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또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기둥 같은 진리들 앞에 서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보는가 하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조사심판, 십자가, 하늘성소, 건강기별, 침례, 부활, 재림, 기독교가 공유하는 진리들도 있고 우리 재림교회만의 고유한 진리들도 있는데 이 진리들이 과연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둥 같은 진리들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오늘 제목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이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들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적이에요. 뭐가 조건적이냐 하면 이 모든 진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모든 기둥 같은 진리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뒤에 가서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볼게요. 십자가가 과연 복음인가? 십자가는
뭐 우리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이 십자가를 빼고는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복음이 되려면 나도 저기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거 없이 십자가를 우리가 아무리 논해봐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기서 죽고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새롭게 부활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존재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논하면서 우리가 울고 눈물 흘리는 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여기서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물론 뭐 안 지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요. 못 주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이세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키죠?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건 아니죠. 뭐 구원 얻었으니까 지킨다 그러죠.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안식일 날 이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내 안에 쉼이 이르러 오는가요? 그건 아니죠. 안식일을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의 경험을 가지려면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교회 와서 있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 와서 싸우고 화내고 열받고 삐지고 나 진짜 교회 안 나올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진짜 안식이 있나요? 우리 안에? 안식일을 우리가 교회 와서 지킨다고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쉼을 준다면, 진정한 안식을 준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은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안식일은 1000년을 지켜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참 안식이 날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식일인지 모르고 이제 내일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계신 교회가 이래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농담이에요. 아유, 저 교회 김 목사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교회 보면 아우, 저기 김 목사님 내일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하시느라 바쁘시네.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계신 교인은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안식일 교인, 개신교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다 안식의 경험을 가지나요?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요? 안식이 날짜에 있나요? 그리스도에게 있나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이, 우리 안 교장님 오늘 그런 말씀하셨나요? 네. 일주일의 모든 삶이 뭘 누리게 될까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좋아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안 죽고 싶어. 그래서 만약 신부가 결혼식 날짜가 다 됐는데 결혼식에 입장을 하는데 결혼식을 치르는데 정작 누가 없으면, 신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그죠? 내가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랑 없는 신부와 같은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앞에 나가서 지금 뭐 하는 모습이에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켰나요? 잘 지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내 밖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누가 언제 부활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부활했고 나사렛도 부활했고 12살 소녀도 부활했고 이런 거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을 공부하면 내가 부활하나요? 그거 공부하면 내가 부활하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부활은 언제 해야 되죠?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부활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부활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부활해야 됩니까? 왜 지금 부활해야 되죠? 자, 보세요.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다 죽어서 태어나요. 다 사사나로 태어난다고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다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채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생명은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여기 보니까 의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의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의를 얻으면 뭘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의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걸 뭐라 그러죠?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내가 죽은 채로 태어났어. 그래서 한 30년, 40년 살다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정말 깊은 의를 경험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왜요? 의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을 얻었어. 의를 얻었어. 그러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지금 해야 돼요? 재림 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생명의 의는 언제 받아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인 의는 재림 때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답이 나오죠? 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 때의 부활과 과거의 부활 사건을 배울지라도 지금 내가 부활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하며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하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옛날에 누가 부활했고 누가 부활했고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자, 예언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때 2030 어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참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이런 한 달쯤 전인가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얘기가 나왔대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30 어젠다는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2030년에 무슨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거나 재림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좀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2030 어젠다에 대해서. 그렇긴 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2030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예언은 또 아닌데 그걸 마치 무슨 성경 예언이냐 그렇게 203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복음인가요? 사울 왕도 뭘 했는가 하면 예언했죠. 예언도 했어요. 막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 돼가지고. 근데 이 예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뭐하고요? 패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니엘 계시록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나면. 여기 보세요. 예언도 뭐 한다고요? 패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니엘 계시록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언도 패해요. 자, 다니엘 계시록을 내가 정말 깊이 연구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깊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나요? 다니엘 계시록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은 아니에요. 자, 오늘 심판 배웠죠? 재림전 심판이 있고 천년기 심판이 있고 또 집행심판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여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써놨는데 조건적이죠. 지금 내가 죄를 드리고 자기 굴복을 이해하고 자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즉 생명을 받는 부활을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도 그렇고 잘 지켜야 되고요. 제가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재림전 심판은 의인을 위한 심판이고,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지금 자기 자아를 굴복시킴으로 자기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죄를 드리는 자가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받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굴복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재림전 심판에 나아가서 모든 죄의 도말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그 과정들을 내가 이해하고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거 공부해봐야 나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제 말씀을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진리들은 복음을 담는 다 무엇들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들이라니까요. 복음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뒤에 또 나옵니다. 네, 그릇을 깨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릇을 깨는 게 아닙니다. 자, 복음이 그럼 뭐냐? 자, 여기 복음이 뭔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뭐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거라?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수식어고요. 맨 밑에 붉은 글씨만 딱 연결시키면 복음이 뭔지 딱 나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왜 앞에 나온 이 기둥 같은 진리들을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이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설교하고 무슨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뭐 부활을 논하고 재림을 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얻지 못하면 그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복음? 그거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에 관하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뭐하노니?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그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복음, 조금 전에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죠? 자,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내 귀로 직접 뭐 했고? 들었고, 주목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손으로 직접 뭐 해봤다? 내가 만져봤다 이거예요. 진짜 그랬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보았죠. 만져봤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육체를 만져봤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나는 이 복음을 뭐 해봤다는 뜻이에요? 경험해봤다는 뜻이에요. 난 이거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귀로 직접 들어봤고 내 손으로 직접 이 복음을 뭐 해봤다? 나는 만져봤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나는 뭐 해봤다는 얘기예요? 만져봤다는 뜻이에요. 만져봤다는 거.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경험해 본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뭐하니? 전하니 너희도 뭐 해봐라?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도 직접 네 눈으로 보고 너 귀로 한번 들어보고 네 손으로 뭐 해봐라? 만져봐라. 보고 이렇게 만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뜻이죠. 이게 내가 만져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뭐예요? 전도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했고 들었고 내 눈으로 뭐 했고 보았고 내 손으로 뭐 해봤다? 만져봤다. 니도 한번 만져봐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교역자 뒷부분에 있는 한 챕터를 제가 참 많이 봤다고. 목사들이 자기가 회심한 줄 알지 못하면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나도 이거 만져봤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만져지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가 뭐예요?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내가 그 길을 가봤다 이거예요. 너도 그 길을 한번 가봐라. 나를 따라와봐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보자 그래요. 자, 이게 그릇 나옵니다, 장로님. 그릇이 중요해요? 국수가 중요해요? 국수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릇이 없으면 저 국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릇이 없으면요, 저 국수를 끓일 수도 없어요. 담을 수도 없고요. 국자로 뜰 수도 없고요. 숟가락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맞나요? 그릇이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담은 국수는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릇 먹고 사나요? 국수 먹고 사나요? 이 추운 날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저 국수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저 국수 그릇은 스텐으로 만들어졌고 스텐의 성분은 어떻게 됐고 저것은 사기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노수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 연구하면 물론 그 연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그릇보다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될까요? 국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여기에 이제 국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이 국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릇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릇도 중요하고 국수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먹어봐야 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옛날부터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저 남자 참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생겼나요? 네.
잘 먹죠. 국수가 10그릇이 있어도 그 국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봐야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고요. 그것을 내가 실제로 먹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복음에 관하여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 손으로 뭐 해봤대요? 만져봤대요. 만져봤대요.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이 폭풍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짧지만 그 말씀 본문을 딱 놓고 보면 그 본문의 말씀은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그 죽을 뻔한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만져봤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뭐 해봤다는 얘기예요? 경험해봤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갈릴리 바다처럼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나는 뭐 해봤다? 경험해봤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만져본 사람은, 이 국수를 먹어본 사람은 그 말씀 본문을 읽을 때에 그것이 생소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 너무나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읽을 때 그 사람은 이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들었고 이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내 귀로 직접 들었고 내 손으로 뭐 한 바라? 만진 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한 기둥 같은 진리들이 복음이 아니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만져보았습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요 성품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두 가지인가 하면 자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이건 뭐죠? 능력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는 내 마음의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막 화가 나다가 투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실 때 이 평화가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좀 전까지 가서 기어받고 싶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뭘 경험한 거죠? 그분의 두 가지 중에요. 성품을 경험한 거죠. 그분의 성품을 내가 지금 뭐 해본 거예요? 내 마음의 손으로 만져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능력과 성품이에요. 이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사약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여러분 옛날에 사극 많이 보셨죠? 사약을 받아라 이렇게 사약을 딱 마시고 나면 욱욱하죠. 처음에 욱하죠. 화날 때 처음에 뭐가 되죠? 욱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사약 받은 거나 화나는 거나 똑같아. 이게 욱해요. 그죠? 욱하고 탁 치밀어 올라. 그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되죠? 사약 먹은 사람 울그락 불그락해지면서 또 여기에 뭐가 올라와요? 핏대가 서죠. 막 이러면서 그죠? 화난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핏대 막 세우고 거품 물고 똑같아요. 아주. 독을 먹은 게 독. 근데 그렇게 사약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해독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능력과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저 뒤에 있는 게 뭐였다고요? 저게 자아예요. 저거 끌고 예수님에게 가서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가서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죠? 바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뭘 표상하냐면 지성과 선택력과 의지를 표상해요. 내가 나쁜 짓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게 지성이에요. 그때는 그 지성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 바치기로 뭐 해주는 거예요? 선택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이렇게 총명하다 그랬고 남편인 나발은 우둔하고 이렇게, 그게 딱 맞다니까요. 그 둘이 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다윗은 그리스도, 복음,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요거는요, 저기 뒤에 제가 숨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문자예요. 문자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소개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어젯밤에 너무 추웠어요. 보일러가 낮에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제 그 전날 해놨던 거 금요일날 여기 다 쓰니까 밤 10시에 돌아가니까 보일러가 다 식은 거예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새벽 3시인가에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잠이 올라니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보낸 문자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문자를 내가 여기다 소개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괜히 또 어떤 사람의 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소개해도 이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 우리 중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 그분이 혹시 제 설교, 오늘 설교를 볼지도 몰라. 그러면 누구만이 저거 내가 보낸 문자네 하고 알까요? 그분만 알아. 그래서 소개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게 왜 또 나오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죄로 인해 몹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목사님의 홍해와 요단강의 믿음에 의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순종한 결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냥 지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귀한 경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기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그럼 됐죠? 그분 혼자만 알아. 제가 이거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 건가요? 복음이? 저는 그냥 전달만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몹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썼죠, 그분이. 이게 뭐예요? 폭풍 속에 자란 거예요. 폭풍 속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물은 들어오지, 폭풍랑은 일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는 게 괴로워. 자, 그랬는데 뭐한 결과? 순종. 우리 안 교수님 오늘 이 말씀하셨죠. 순종. 그죠? 뭐 했대요? 순종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순종이 뭐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가? 뒤에 보고. 자, 이분이 뭘 했대요? 복음을 뭐 했대요?
경험했다고 썼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뭐 해봤대요? 경험해봤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뭐 해봤다? 만져봤다 이거예요. 복음을 경험케 했더니 이분이 뭘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자, 우리는 뭘 만져보는 거라고요? 두 가지? 능력과 성품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 보는 게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뭐예요? 생명이고 사랑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요? 네, 그분에게는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분에게는 나타났어요. 자, 이걸 왜 소개하려고 또 생각했냐면 여러분 보셔요. 우리 안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연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경험의 성경이에요. 성경이 뒤에 있네. 이 성경과 자연계의 성경과 경험의 성경에서 저는 물론 이 성경도 중요하지만 경험의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분이 2000년 전에 어떤 걸로 고민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만약 살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분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고백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썼다면 어쩌면 이분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무슨 죄인이라든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자기 경험의 성경이에요. 맞나요? 자기 경험의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험의 성경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물론 마음에도 기록되죠. 어디 기록될까요? 하늘에 기록돼요. 영원히 없으시지 않아요. 여기에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없어질 거예요. 이 책은 자체는. 그죠? 하늘에 기록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자, 이분이 또 이렇게 썼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뭐 하고요? 경험했대요.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해지더라? 되더라 이거예요. 순종하게 했더니 내가 이 말씀을 뭐 해봤다? 만져봤다 이거예요. 제가 왜 창세기 1장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뭐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만져봤다는 뜻이죠. 내가 먹어봤다는 뜻이죠. 내가 국수를 먹어보니까 이 국수가 고소하더라, 새콤하더라, 짜더라, 달더라 하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뭐예요?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집에 국수 먹지 마. 아우 너무 짜. 예, 그 집에 한번 가봐. 국수가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 내가 뭐 해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홍해와 요단강의 믿음으로 말면 의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 강물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갔더니까 요단강이 뭐 하지더라?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기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구약에 기록된 그 사건을 이분은 뭐 해본 거예요? 만져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재림교회 기둥 같은 진리들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내가 알고 그 의를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의 구원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국수 그림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국수를 마음속에 다 고이 간직하시고 집에 가져가셔요. 드실 수는 없지만 국수 한 그릇씩 꼭 가져가셔요,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서 이 국수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릇도 중요하지만 국수가 중요해요. 국수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드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동안 쭉 말씀드렸으니까. 제게 문자를 보낸 그분은 어떻게 이 국수를 먹어봤죠? 믿음으로 요단강에 뭐 해본 거예요? 들어가 본 거예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 죄로 인해 고민하는 그것이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죠. 그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혹시 미운 분이 있었나? 그래서 그 미운 분이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넘쳤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늘 국수 한 그릇씩 꼭 가져가시고 날마다 이 의의 국수를 드심으로 이 복음을 직접 만져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